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에 관한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브로를 떠나서 이제 대륙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13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범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구브로 섬에 이제 바보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소아시아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수종들던 요한이라는 인물이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이제 마가를 가리키는 사람이죠. 저에게서 떠났다라고 했는데 이 떠나다라는 말에 좀 심상치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때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마가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버리고 떠났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팽개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같이 못하겠어 이렇게 하고 팽개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바울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바울의 어떤 행동 때문에 혹은 그 스타일 때문에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선교 여행 갈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안 된다 하는 걸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는데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도저히 마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좀 몸이 아파서 뭐 여러 어떤 사연 때문에 돌아갔다면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굉장히 심한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일은 선교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당시에 선교를 함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다가 잔뜩 화가 나가지고 갈라설 정도라면 간 사람만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상처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마가는 떠나갔고 나머지 팀들은 이제 거기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는데 이 버가에서 안디옥까지는 한 1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평탄한 길이 아니고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산 넘고 물 건너서 10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도보로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이제 지역적으로는 브리기아 지방에 속해 있는데 당시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였고 문화의 중심이었고 군사적인 요충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 헬라 대도시는 대개 그랬던 것처럼 여기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도 회당을 찾아가서 안식일에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당시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다소 이렇게 폐쇄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유대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혹은 이방인이지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God fearer. 이런 사람들만이 들어와서 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끼리는 되게 아는 사람들이고 또 물어보면 그 배경을 대충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생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제가 이 배경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회당 예배는 어떤 순서로 드렸는가 하면 먼저 시편으로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쉐마라는 것을 암송합니다. 그 쉐마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8장이에요.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 그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 쉐마가 이제 구약에 몇 가지 있는데 그런 쉐마들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 순서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올라와서 막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이렇게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문을 읽고 나면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 이제 회당에서 임명한 한 사람이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나와서 쫙 펴서 오경에서 모세 오경에서 하나, 선지자에서 하나, 선지서에서 하나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설교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이 발견된 그 오래된 그 회당 예배의 기도문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만한 정부가 속히 멸절되고, 여기서 거만한 정부가 어디인지는 명확히 안 나와 있지만 당시로서는 로마를 가리키는 거겠죠. 거만한 정부가 속히 멸절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이단자들이 속히 멸망케 하시고. 그러니까 회당 예배의 기도문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그럼 이게 들어왔는가? 우리가 발견한 그 문헌들은 대개 3, 4세기 경의 문헌들이거든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9장 22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회당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이미 초기부터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회당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대단히 적대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 다음이 설교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회당장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이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회중이 다 나사렛 사람들과 이단자들이 멸절되게 해달라고 지금 아주 다 합창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는 좁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인사를 하겠죠. 이제 낯선 사람들이 왔으니까 복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사를 나누는데 바나바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저는 레위 사람 요셉입니다. 아마 그 사람이 원래 레위인 요셉입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저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입니다. 근데 한마디 더 했을 거예요.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소개할 게 없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은 모든 회당장들이 랍비들이 일단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사람이에요. 아, 가말리엘의 선생님의 제자시군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아마 앞자리에 이렇게 인도를 했겠죠. 그리고 성경 낭독이 끝난 후에 하실 말씀 있거든 올라와서 전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6절 이후는 이제 바울이 설교한 내용들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회당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설교하는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그랬어요. 원래 회당 예배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일어서서 읽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은 앉아서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면 그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 앉아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앉아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은 서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손짓을 하면서 점잖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제스처가 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회중을 압도하고 있고 좀 끌고 가는 것 같은 굉장히 활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설교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6가지를 얘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언급할 때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에도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정말 기둥과 같은 세 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처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겠다라는 언약을 받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씀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백성은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왕국의 영토를 확정하는 그런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래전에 기억을 되살려보면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나라의 3요소. 백성, 주권, 영토입니다. 누가 우리나라의 백성이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법의 지배를 받느냐? 이들이 어디에 사느냐? 이게 3요소예요. 아브라함은 누가 우리 백성인가 하는 것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하는 것을 매개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수여자예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확정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물은 바로 이 출애굽과 그 율법을 수여받은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광야 40년을 한 줄로 요약하는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 40년을 요약한 말치고는 굉장히 비판적인 문장입니다. 40년 동안 그 소행을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감사로 이어져야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애굽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연결하는 통로가 광야예요. 광야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농사지을 땅도 없고 물도 변변히 나오지 않고 그리고 도처에 대적들이 매복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약속의 땅까지 꼭 가기는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고 대적들과 싸울 때는 여호와 니시로 나타나셔서 늘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 불평, 불순종 이것으로 점철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행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거 거두어 드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삶이 광야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영적으로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광야가 그리 편한 곳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로 반석의 물로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감사함으로 살다가 때로 너무 많은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은 이제 사사시대를 언급합니다. 사사시대 히브리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또 그것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다음에 태평한 삶을 살면 곧 타락하고 타락하면 또 고난을 겪고 고난당하면 부르짖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가십니다. 이제 한 번쯤은 포기하실 만도 한데 광야 40년 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응답받고 좀 느슨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 곁을 멀어져 가고 그러다 또 고난이 오고 또 반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얘기를 해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21절 22절은 이제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황당했습니다.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구했는지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 말에는 사무엘을 향해서 당신 말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 말고.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무엘 말고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을 달라. 이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게 여겼던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패하여졌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다스리심이 흡족하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왕이 날 다스리는 삶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22절 다섯 번째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왕을 필요로 한 것이 하나님의 원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왕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요? 그 사무엘서를 쭉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객관적으로 보면 이 전력이 비교가 안 되는 상대입니다. 다윗은 아주 체구도 작고 무기도 없고 골리앗은 체격이 장대하고 전투에 능한 군사였어요. 군장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해서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몽둥이를 들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간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그로 하여금 승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승승장구해서 온 백성의 칭송을 듣게 되니까 이제 사울 왕이 질투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내 보좌를 위협하는 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광야로 피난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헤매는 중간에 다윗은 두 번에 걸쳐서 아주 결정적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몸에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이게 내 기회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나? 하고 행할 수도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때로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인간입니다. 그가 평생 죄 짓지 않고 살았는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정말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사지로 내모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가 즉시 정신 차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보면 침상이 눈물로 떠내려가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대하세요. 성경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령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케 되기를 힘쓰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3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은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다윗과의 약속이에요. 당시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암송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 그러면 그들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것은 사무엘하 7장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제가 12절 13절 읽어드립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 약속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까이는 솔로몬의 출생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몸에서 난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위는 말씀처럼 영원히 견고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뒷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주, 그분이 세우는 나라가 참으로 견고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결론을 냅니다. 곧 예수라. 아마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회당 안이 다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유대의 역사를 쭉 얘기했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광야를 지나면서도 길이 참으신 하나님, 사사시대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다윗을 세우셔서 왕국을 이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가 예수다. 이 회당장들이 아마 얼굴이 좀 낯빛이 많이 변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린 결론은 곧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결국 예수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패역한 길을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붙잡고 있던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 들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건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 이름을 듣고 믿고 나올 것인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이 참 복잡한 세상입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물질도 풍요로워졌는데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질병, 사고,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북구 유럽의 한 나라에서 한 남자가 한 섬에서 열리는 청소년 수련회를 몰래 들어갑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폭탄과 기관총, 총알을 잔뜩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련회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을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끄러웠죠.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그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그 범죄를 일으켰던 테러범이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막이 없으면 도저히 분간이 안 되는 아주 훌륭하고 깨끗한 주택입니다. 침실과 식당이 따로 있고 그 집 안에 운동할 수 있는 피트니스 룸도 따로 있어요. 창밖에 보면 산책할 수 있는 작은 뒤뜰도 있습니다. 그게 감옥입니다. 그 사람은 어려서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어서 그런 죄를 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쭉 보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도대체 이게 뭐 하는가?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달래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죄다라고 말해주는 거지, 그게 네 조상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가 겪게 된 상처의 결과다, 네가 아팠던 거를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는 회개할 길을 막는 것입니다. 정말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욕심이 뭔가 하는 거 잘 모른다고 할까봐 19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고 죄의 목록들을 열거합니다.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 그것도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예요. 온전히 회개하고 좀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남을 해친다고 하는 것이 용인되어서도 안 되고 사회가 그것을 용인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왜 자꾸 거절당하고 거부당합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못하게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기독교가 역차별을 받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복잡한 답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곧 예수라.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리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거를 막 복잡한 그런 방식으로 이게 이래서 이런 거고 그게 저래서 그런 거니까 이건 이렇게 치유받아야 되고 그런 게 답은 아니에요. 그게 보조적으로 우리를 돕는,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답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리라 작정하고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이거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이기는 삶,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 문제의 근원이 해결이 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